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9장 16절로 1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배경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성막 안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 위 속죄소라 불리는 곳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란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대로 만든 일종의 텐트입니다. 한편 다윗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국을 건설하자 성막 대신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건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역대상 29장 1절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정통성이 있는 왕이지만 아직 나이 어림으로 혹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모인 이스라엘 회중에게 설명하고 강조하기를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합니다. 이런 당부를 듣는 백성의 마음에는 어린 솔로몬 왕의 조치가 때로 어리석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자기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불만을 제거하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불만이 생겨도 분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건축한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전의 영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전은 오늘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상징물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기록된 두 돌판. 둘째는 매일 먹는 영적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셋째는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새싹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을 마음 성전에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성도의 마음 성전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며 성도가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길을 걷게 합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이란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참고로 교회는
마치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지 마음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또 성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마음 성전을 세우는 일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의 이 고백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과 별도로 힘을 다하여 다윗 개인의 몫에서 헌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헌금이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렸고 또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내 개인의 몫에서 상당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은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사실 다윗이 드린 것만으로도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하지만 만일 백성이 참여하지 않고 다윗이 드린 것으로만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은 다윗 개인이 지은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백성이 다 참여할 때 온 이스라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확고히 묶기 위하여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정한 몇몇 사람만 참여하는 것보다 모든 성도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령 삼선교회는 포병용사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마음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미 광고한 대로 5월 마지막 주일 5월 29일에는 달란트 시장을 열 예정입니다. 평소에 120명 정도, 오늘은 130명의 용사가 오셨는데 이날은 아마 15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들의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교회 공동체 모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참여해야 합니다. 다윗의 요청을 듣고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은금 부속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자 이번에는 백성들도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며 기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나 헌신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용사들 마음에 성전 세우기를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달란트 시장을 예로 설명합니다. 먼저 달란트 시장에서 먹을 떡볶이, 순대, 치킨의 재료를 사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생 상태가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환경도 청소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필요한 헌금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용사들은 주변의 동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므로 이제까지 거짓과 편견으로 잘못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을 보는 기준이 자기 지혜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접한 후 성경을 매일 접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마음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목사나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봉사로 각각의 할 일에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온 백성이 기쁨으로 헌물하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나라와 존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천지만물이 다 주의 것이며 부귀와 권세도 다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물이 다윗이나 백성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사탄은 네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생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중에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지만 내가 내 지혜로 열심히 번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헌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가 되어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에 틈타게 될 사탄의 미혹을 방지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노예처럼 일만 했지만 여전히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의식주 모두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 조상의 생활 수준과 비교하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잘 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세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었나요? 많은 관점이 있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달 양식으로 성경책을 사고 새벽마다 그 책이 닳도록 말씀을 읽어 마음에 새기며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약속한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헌금 혹은 헌신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요? 아니면 내가 번 것을 억지로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일하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선교회가 퀴즈로 또 빵과 음료로 달란트 시장, 토스트 전도, 오뎅 전도, 팥빙수 전도 등등 갖가지 방법으로 용사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이미 사탄이 편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9장 17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드릴 때 즐거이 드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29장 18절로 19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의 백성들 마음에 두시고 그러므로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 부모님이 믿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갔어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은 바르게 분별된 성경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이성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따라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또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정직한 마음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나의 모습,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죄악의 길을 떠나
어떤 길로 갈 수 있기, 죄악의 길을 떠나 다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길이 참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또 솔로몬과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고백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진리의 길을 발견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다윗처럼 영광과 부귀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